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존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존귀하고 또 고귀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 없어하고 또 불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본인의 그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 일깨워 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가치는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받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당당하고 또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잘 준비된 잔치입니다. 잘 준비된 잔치. 여러분 잔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는데 목사님 무슨 셋째 나셨나? 돌잔치를 또 하시나? 셋째는 없습니다. 네. 잔치. 저희가 11월 첫 주일에 잔치를 하죠. 천국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 여러분 잔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사용하지를 않으시죠. 이제 11월 그 첫 주일을 앞둔 우리는 지금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이들이 찾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잘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린 언제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잘 준비한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각자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그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일러 시내와 골목과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 얻게 되는 일반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바쁜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미루지 말고 주님의 그 초대에 즉각 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와 좀 결이 다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준비된 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잔치, 어떻게 하면 잘 준비되어진 잔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에 어떤 큰 잔치를 합니다. 뭐 결혼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칠순 혹은 팔순 잔치가 될 수도 있고 또 돌 잔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잔치에 참석한 분들, 이제 초대에 응하여 오신 분들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잘 준비했네. 참 고생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마음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의 그 수고를 상대방이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주었다. 상대방이 잘 준비한 그 잔치를 알아주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잘 준비된 잔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준비된 잔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잔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잘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잘 준비되었다. 다시 말해서 잔치에 오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잔치를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어떤 큰 잔치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정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상차림은 어떤 걸로 할까? 맛은 괜찮을까? 옷은 어떤 걸 입지? 머리는 어떻게 손질할까? 1층에 브로치를 전시하고 있는데 이 브로치가 더 어울릴까? 저 브로치가 더 어울릴까?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며 준비합니다.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즐거운 잔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11월 3일을 콕 집어서 전도 축제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목사님 마음이지 뭐 내가 적은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이 날을 위해서 정말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시합을 준비하면서 집중해서 연습하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라고 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내가 그 상황에 갔을 때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지 그런 거를 다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해 나아간다면 그 일은 분명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 계속해서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또한 교회 성전을 위해 계속해서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새 생명을 위해 계속해서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간다면 분명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 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꾸준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언제든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도모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입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기초 공사라면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잔치를 준비할 때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바란다면 이를 위한 이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한 이 마음의 바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의 바람은 있죠.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딸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누구나 다 마음에 바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 내가 행동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하는 바람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의 바람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일러줍니다. 예. 시험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험 봐. 꼭 기도해야 된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지를 펼치고 시험 봐야 돼. 다들 그렇게 하시죠? 다들 그렇게 하시죠? 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번뜩거려서 뭔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얘가 한 80점까지 준비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기도하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시험의 결과는 실수가 있지 않는 한 준비한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80점 맞을 아이가 100점 맞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요행인 거예요. 요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많은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은 이번에 정말 불 받고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도원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날 어떤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해 켜놓은 초가 그만 화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화재를 피해 대피하고 이제 소방차가 출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열정적으로 불을 달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 표정이 왜 좋지 않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셨습니까? 제 마음의 바람이 왜 하나님께 닿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소 어이없다는 듯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나에게 불을 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에게 몇 날 며칠을 불을 내려주소서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원한 불은 그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불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달라는 기도는 또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돕기 위해 소방관들을 보냈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오히려 소방관들을 그냥 내보내며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분명 모든 기도를 들어주었다. 네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지 나는 너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그에 합당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어떠한 소원인가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또한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은 이 모든 천국잔치를 향한 굳건한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감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명감이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명령하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이 성전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진정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들이 우리의 초청에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여행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아는 것이 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어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전달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먼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원하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정말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유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유행을 원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과 기도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 그리고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